할렐루야. 10월 4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0월 4일 금요일입니다. 자, 순모임은 잘 되고 있습니까? 또 순에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을 준 것은 세상의 방파제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하면 세상은 넘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구하십시오. 물론 이 사랑을 억지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율법적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서로의 아픔을 듣고 중보하는 순간에 내 안에서 성령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이 기도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민망한 마음을 부어줍니다. 위로 내려오는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하는 겁니다. 사업 얘기, 취미 얘기, 자녀 얘기, 이것만 쭉 하다 보면 가운데 주님이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사업의 주님을, 내 자녀에게 주님을, 또 내 취향에도 주님을 자꾸 초대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덮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복된 순모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바로 그 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이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옛 계명이 새 계명하고 굳이 다른 게 없다 하는 게 바로 오늘 복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 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을 보니 사랑 얘기였어요.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을 보니까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등등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3계명 얘기할 때 옛계명을 얘기한 겁니다. 옛계명을 우리가 깨닫는 바가 우리 수준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깊은 궁극적인 의미를 몰랐을 뿐이지 10계명의 본질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양식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 때문에 심판도 있고 사랑 때문에 채찍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해소하기 때문에 채찍도 들고, 미움을 여러분 우린 내 안에서 제거하기 싶은 방식으로 방편의 하나로 매를 들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은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점점 인간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며 남을 생각지 않으며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특별히 탐욕주의적인 자기의 애의 극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3계명, 옛계명, 이것은 곧 본질적으로 4계명, 사랑이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자, 다시 쓰는 3계명이 뭘까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이미 빛은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드러냈어요. 그 빛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빛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은 동시에 빛으로 오신 주님은 뭘로 왔습니까? 사랑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랑이 충만해짐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 충만 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열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을 풀지 않아요. 미움을 풀지 않아요. 서운함을 풀지 않아요. 분노를 풀지 않아요. 어둠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둠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내적 어떤 상처를 다시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11절 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을 멀게 했다는 말이 뭐겠어요? 결국 안 보이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는 헤매는 자가 되었다. 영적으로 방황자가 되겠다. 길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이들은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사탄의 뒤를 따라서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디 서야 될지, 어떤 일에 어떻게 내가 충성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영적인 길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최대의 피해자는 미워하는 자 자신입니다. 여러분, 미워할 일이 많죠. 정의감 있는 사람은 더욱 미워할 것이 있고 또 항상 올바른 삶을 살아왔다는 분은 다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할 대상이 수두룩하고 문제도 많고 모순도 많고 이 땅이 여러분 오늘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특별히 일탈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요, 옆에서 일탈한 사람 보면 그야말로 인간 같지도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오히려 그것은 그 미움에 잡혀있는 너의 의에 붙들려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를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풀어라 하는 것은 독이기 때문에, 눈을 가리기 때문에 너도 방황자가 되고 너도 미아가 되기 때문에 풀어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게 맡기고 심판주에게 맡기고 너는 오늘 사랑으로만 흘려보내야 내 몸과 영과 정신까지도 산다는 거죠. 여러분의 성전이 상처받고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기를 하나님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몰아내고 오직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 해결되면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던져버리십시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완벽한 복수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내 자녀에게는 사랑을 품고 만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만질 거예요. 그러므로 맡기십시오. 당신이 뛰어들었다가 스스로 내상을 입고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또 다른 방황자가 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10절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걸림돌이 없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짧은 인생 속에서 걸림돌이 계속 걸려서 걷지 못하고 넘지 못하고 견디다 못하여 쓰러지다가 결국은 미워하던 사람이 죽는 자리에 이르지 마시고 시온의 대로처럼 마음이 쭉 열려서 찬송 부리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막이라는 속성은 변화가 안 돼요. 회개도 안 돼요. 거짓말도 안 돼요. 미움도 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얽매이 있으면서 평생 동안 아파하며 좌절과 우울에 삽니까? 여러분은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 완전한 주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자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